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 좀 길지만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Hosea in the Old Testament, chapter 13, verses 1 to 16. It's quite long verses, but as a reference, we may read it all together.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번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리니, 내가 그들을 구속하리니. 백원사님도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세라 잘 있지? 그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그 뭔가 후회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경험하는 그 자기 연민에는 대략 한 3가지의 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기 연민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조건 외면하려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 둘째는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그런 일을 한 것이 나 자신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셋째는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건강한 자기 연민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서와 너그러움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믿으면서 그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개선과 초월이 얼마든 가능하다, 그렇게 믿어요. 건강한 자기 연민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그런 식으로 외면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건강한 자기 연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일단 부끄러움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뭔가 구조적인 차원의 삶의 문제점, 질병이나 장애나 천재지변과 같은 인생의 모든 한계 상황을 포함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다 거기서 거기지. 건강한 자기 연민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건강한 자기 연민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위하려 들지 않아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걸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건전한 자기 연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럴 필요 없거든. 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니까. 우리의 허물까지도 단 진실하기만 하면. 믿으시면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 계신데, 자기 연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조차도 없다. 왜? 다른 이의 처지를 동정하는 순수한 연민의 감정 속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그럴 때가 많아요. 일부러 건강 보조 음식 찾아 먹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건강에 살면 그 사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믿으시면 아멘.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연민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지만 자기 연민, 건강하지 못한 자기 연민은 가장 천박한 감정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자기 연민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버리는 병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치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힘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지만 자기 연민은 우주 만물을 개인의 상처로 축소해서 자신을 더 중요하다는 증거로 들이밀게 한다. 연민은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지만 자기 연민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폐인이 되게 만든다. 자기
자기가 자기 걱정하다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참되고 건강한 자기 열민의 삶은 첫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위해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아침 구름과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고 그래요. 반면에 그 백성을 향한 구원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주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저들을 해방시키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누구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의 삶을 유지하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찾아질 뿐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환경의 지배와 강요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자기 속에 갖고 계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삶을 살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430년간의 애굽의 철권 통치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뜻을 지상 만민들과 나누도록 하는 데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려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를 망가지나. 아주 요새 어떻게 그냥 한국이 미국을 따라해서 그런지 이게 지도자들까지도 누가 더 많이 망가지나 그걸 아주 경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사랑할 게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리 힘들고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가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기 위해서 애굽 땅 전역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 사실상 애굽의 신들, 인간의 삶의 다양한 지배 원리들을 파괴시키는 거거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이 말씀 속의 구원은 삶의 온갖 지배 원리를 벗어나서 삶 자체의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몸은 비록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별의별 원리에 매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봉사, 자유로운 사랑, 자유로운 희망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요. 제도와 규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벗어나는 것만을 자유인 것처럼 여기지만 믿음 안에서의 자유는 자기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의 억압은 정말로 자기 속에서 경험하는 내면적인 억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뭔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여러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외부적인 것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배와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까닭물 두려움 때문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 정말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는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게 없어요. 경험들 하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이는 것 말고는 죽음까지도 나를 매이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존재의 근원을 자기 속에 갖고 계시단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시작도 끝도 다 하나야. 다 나는 끝났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건강한 자기 영미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둘째, 건강한 자기 영미는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존경의 대상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암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찢으시겠다고 말씀해요. 물론 우화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도 그만큼 그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요, 상하기 쉬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토록 진지하고 처절한 마음의 동요를 경험하기까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사랑의 마음이 각별하다는 말씀이에요. 자주 말씀하지만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의의 심판은 그걸 뒤집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어른이 다 되고 나서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에게 잔소리 듣던 시절이 얼마나 그립던지. 머리 크고 가정 가지니까 누구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을 하고 마음이 캥기는데도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 말고는. 집사람 잔소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잔소리 같지도 않고 좀 새롭게 잔소리를 해줄 분이 필요한데, 세상 어디에도 자신들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그토록 맹렬한 분노를 보이는 대상이 없어요.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귀찮아서. 문화권의 차이긴 하지만 고대 중문동 지역에 국가 간 언약을 매개로 하는 동맹관계에서요, 가신의 나라, 신하의 나라의 배반과 불충성에 대해서 종주국가의 나라에서 맹렬한 분노를 보이는 것은 그 종주국가의 올바른 위엄이고 성실함의 표현이, 만일에 우리들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의 매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생자예요. 영적인 고아야고, 우리의 잘못에서 철저히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매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감사. 우리 아이들만 해도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10분에 한 번씩 저 사람이 전화를 했거든요. 너 어딨니 어디? 한국 나가더니 그 엄마가 고맙더래요. 잔소리해준 엄마가 고맙더래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인간 왕과 지도자들에 의한 다스림을 구한 일이야말로 그들 스스로 자초한 불행 중에 불행이었단 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인간 세상의 많은 왕들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일의 대가였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저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요, 인간이 나서서 저들을 하시려요. 야, 최순실이 누구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영혼을 그렇게 좀먹어버리나요? 야, 특히 이런 일이 있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진작에 좀 하나님 좀 알지. 아무리 자기 삶이 기구하고 아무리 자기 삶이 기가 막혀도 하나님 좀 알았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앞뒤도 안 맞는 여인에게 온 나라가 그냥 사방이 수심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국이에요. 종국. 감사하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죄 주면 망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 그렇게 살면 망가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네 영혼이 지옥불에 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시라고. 감사.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21세기
편한 날에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이런 신특이는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의 주체이시니까, 그분은 당신의 목숨으로 모자라서 외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뢰하고 바르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대상을 갖지 못한 탓에 인간 왕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분께 대한 참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사람을 믿고 따르다 보면 그로 인한 실수와 배신의 감정이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존경의 대상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어른이 다 돼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나이 들면서부터 점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걸 안 하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수십 년 예수 믿은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것하고는 다르거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달라요. 평생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배우시라. 잘 배워야 자식들한테도 가르칠 게 있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도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른 존경의 대상을 가질 때 건강한 자기 연민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연민의 삶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신해 줄 자를 찾는 데 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은 다분히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폐망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불건전한 자기 연민이 초래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파괴가 주변 나라들과의 어지러운 동맹 관계, 율법의 정직한 삶의 자리에서의 이탈, 종교적 열망을 가장한 탐욕과 음행을 낳았어요. 결국 국가 경제의 파탄, 외교의 몰락, 정치 문화의 오염. 한국판 상하고 너무도 같잖아요. 우상 숭배와 중독, 경제, 정치 사이에는 항상 묘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죽음과의 결탁이다. deadly connection. 이상하지요. 성도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deadly connection, 사망의 커넥션이 생겨요.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사망의 기운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이 이상한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deadly connection,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회와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deadly connection, 사망의 커넥션이 생긴다는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그런 뜻에서 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그들의 패망 후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참되다는 사실을 구현한 데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날 동안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없어져도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는 말씀. 왜?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성도가요, 사는 것만큼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끝이 하나님 편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상황까지도 그것을 맞는 믿음과 의지의 거룩함이 수반하기만 하면 거기까지 구원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미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후속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수월의 권세를 속량하고 사망을 구속한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삶의 의미의 부활과 갱신을 말하는 것이니까,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지만 삶의 부활이 매일매일 성도의 삶에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왜? 하나님은 인생에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젊어서 입던 저 화려한 옷들 제발 주일날은 화려한 옷 입고 오시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검정 옷은 좀 버리지 말고 색깔 있는 옷 많이 입으시라고. 다음 주에는 좀 화려한 거 입으세요. 특별히 딸이 화려한 몸이 부활하고 마음이 부활하고 옷도 부활하면 좋잖아요. 밝고 화려하고 좋은 옷은 아니더래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이 나세대 교단은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물어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지상의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인가?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인가? 대환란 이전에 있다고 믿는 설을 전천년설이다. 대환란 후에 있다고 믿는 설을 후천년설이다. 그래요. 이제는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마다 아예 무천년설. 무슨 말씀? 이유는 인간의 희망도 절망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희망도 절망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의 속량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것대로 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길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단 말. 그래, 아예 나사렛 교단도 마찬가지. 무천년설이다. 왜? 오늘이 하루,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오늘 내게 주시는 삶의 이 기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금방. 아쉬울 뿐이지. 종말론적 희망사상만이 죄로 인한 형벌의 필연성을 타고난 인간의 삶의 필수 조건. 삶은 물론이지만 죽음의 영역 너머에까지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썩어져 죽어 없어지려 할지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썩어진 그곳에 그 이후에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삶이 거룩하잖아요. 그 믿음 위에서만 비로소 무엇이든지 간에 부끄럽고 죄된 자신을 외면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분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연민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범죄하고 불의를 행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지만 불의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것까지도 당신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지금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성도의 삶의 미래가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리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일치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것이 거하시는 것과 같은 일치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믿음까지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내 믿음이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도,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한량없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조기도문 성가로 마칩니다.